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겪습니다. 기쁨과 감사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정도 있지만 그 반대의 감정들도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올라오는 짜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예민함, 이런 감정들은 어느 날 불쑥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는 합니다. 특별히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은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하며 생각은 제자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왜 자꾸 불안해질까? 왜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속엔 실망과 자책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그 불편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외롭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이니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곧 삶을 다스리는 자이니라. 이 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화와 불안도 결국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역시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보통 외부의 자극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였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화는 단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피려 해도 내 안에 기름이 없다면 불은 붙지 않으리라. 이 말씀처럼 외부의 자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그 말에 상처받는 내가 그 상황에 짜증내는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이유 없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공허함.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며 우리는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 그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에 스스로 겁을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불안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불안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며 우리는 그 상상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참아야 한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흔하게 들리지만 그 말대로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언젠가 폭발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떠오르는 구름과 같다. 그것은 스스로 머물지 못하며 그저 흘러갈 뿐이다. 그 흐름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이 말씀 속에는 억제도 거부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다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다스림의 첫걸음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대개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화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을 받아들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선물이라 여기면 마음이 무겁고 그것을 바람이라 여기면 마음은 자유롭다. 상대의 말은 결국 바깥의 소리일 뿐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고통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안이 커질 때 우리는 흔히 확실함을 찾으려 애씁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알 수 없고 불확실한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불안을 쌓아가고 더 많은 걱정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함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리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고요함을 얻는다. 미래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그 불확실함조차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도 결국은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화를 내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는 다짐은 금세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순한 다짐이 아닌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불안이 몰려올 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은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며 나의 본성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고요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잠든 지혜를 꺼내야 합니다. 화를 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불안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삶은 평화로워진다. 이 진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지혜와 실천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이 여정은 억누르는 길도 도망치는 길도 아닙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 고요히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평온하게 시작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흐르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날일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보다도 그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민감함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지만 마음은 그 변화에 맞서려 할 때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짜증과 예민함이 단순히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은 특히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감정의 뿌리가 탐욕과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식의 결과를 기대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맞춰주길 바라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존중과 인정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실망과 짜증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이 바라는 것에 닿지 못할 때 그것은 불편한 감정으로 변하여 그대를 지배하리라. 이처럼 짜증은 현실에 대한 저항의 또 다른 형태이며 예민함은 마음속 기준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상대가 중간에 말을 끊거나 관심 없어 보이는 태도를 보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상대는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의 기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기준과 고정된 틀을 마음의 올가미라고 하셨습니다. 그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면 사소한 바람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감정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길들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실천의 핵심은 세 가지 참음인욕, 고요함사띠, 놓아버림비 집착입니다. 먼저 참음은 단순히 인내심으로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참음은 깊이 있는 인식과 이해에서 나오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즉, 내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며 조용히 머무는 힘입니다. 고통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 불길을 바라볼 줄 아는 이는 불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 참음의 지혜는 순간의 충동이 아닌 큰 시야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감정의 첫 물결이 올라올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 틈에서 분별력이 피어납니다. 두 번째는 고요함, 곧 평정심입니다. 고요함은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파도는 일지만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듯 감정은 오지만 그대는 여전히 그대이니라. 고요함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중심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되며 한 번의 연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길러집니다. 예를 들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올라올 때 한 발짝 멀어져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나의 진짜 본심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틀 때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감정은 대상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놓아버림, 다시 말해 무집착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집착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확신, 상처받기 싫은 자존심을 어부디자 어태치먼트. 부처님께서는 무집착의 마음을 갖는 것이 평정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감정을 놓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동일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자신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이 클수록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거칠게 숨 쉬면 마음도 거칠고 조용히 숨 쉬면 마음도 고요하다. 화가 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거칠게 일렁이던 파도에서 잠잠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은 잘 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아는 이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이는 깨어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평정심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매우 빠르고 강력하며 의식보다 앞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순간에 깨어있음이 수많은 고통의 불씨를 꺼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감정 하나라도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점차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갑니다.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잘못하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다스리지 않으면 고통을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내 안의 고요함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릴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고 한순간의 말에 마음이 상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지치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갑니다. 누구나 마음속의 평화를 원하지만 감정은 늘 그 평화를 흔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은 일시적인 평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을 눌러 담으면 언젠가 그것은 더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존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듯 감정도 흘러간다.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감정을 제거의 대상이 아닌 통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도 없는 척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동일시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떠나가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슬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노가 솟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마음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내가 완전히 잠식되지 않고 감정이 지나가도록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며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듯이 가고 떠나듯이 사라진다. 감정도 생각도 형상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분노, 지금의 슬픔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마음으로만 이겨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흡을 통한 관찰, 염불을 통한 집중, 그리고 언어와 생각의 정화입니다. 먼저 호흡 수행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면의 중심을 되찾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화가 날 때 숨은 거칠어지고 빠릅니다. 불안할 때는 호흡이 짧아지고 흐트러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은 마음을 깨우고 날숨은 마음을 씻어낸다. 이 말씀은 호흡을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닌 마음을 맑히는 도구로서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자신에게 돌아와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마음이 흥분되어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 이 짧은 알아차림이 바로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염불 수행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 큰 안정감을 주는 실천입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염불은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는 보살의 에너지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라는 염송은 그 자체로 소리 명상이 되며 집중을 돕고 분산된 감정을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줍니다.
부처님은 연불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인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입술로 부르되 마음으로 느끼고 귀로 듣되 심장으로 새기라. 연불은 불안한 생각을 끊고 감정을 하나의 울림 속에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어느새 안정되고 바깥 세상의 소리보다 내면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유지하는 수행은 감정을 다스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단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은 내 감정의 바닥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난과 원망, 비교와 불만의 언어는 결국 우리 자신의 감정을 거칠게 만들고 외부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해, 감사, 용서의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순하게 풀어줍니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라는 말은 감정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나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연민만큼이나 스스로에게도 따뜻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를 가장 자주 괴롭히는 자는 그대의 마음이다. 그러니 그 마음에 먼저 연민을 베풀라.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고 내려놓기 위해선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멀리 있는 고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숨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연불을 올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바다에서 중심을 찾고 점점 더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흐릅니다. 오늘 고요하더라도 내일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이길 대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손님이다. 이처럼 감정은 억제하거나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기쁨처럼 반가운 감정도 있지만 이유 없는 짜증, 설명할 수 없는 불안처럼 불청객 같은 감정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들조차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고요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통제하려 하며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레 억누를수록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언젠가는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대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모양이든 그것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마음 공부입니다. 호흡을 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불로 흔들리는 생각을 가만히 붙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담는 것. 이러한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힘이 됩니다. 감정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지혜롭게 맞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고요함을 지닌 사람입니다.